룻기 1장 6절에서 같이 말씀 6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와 함께하여 미가당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묘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이마침에 그들이 집을 넓혀 보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나 함께 하려느냐 내 생명이 너희를 하는데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얻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것이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아멘.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그들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임하시되 무엇은 그를 쫓았더라. 예,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면서 맥추절인 절기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예루살렘으로 오다라는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보통 맥추절이면 감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늘 왜 갑자기 룻기를 읽고 이렇게 할까? 여러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봐야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가 생각할 때 참 설교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왜 그걸 줘서는 안 되냐라고 얘기하면 그걸 못 알아들어. 이렇게 예수님이 그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준 사람을 괴롭히고 때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돼지가 진주를 받으면 한번 먹어보고 이게 먹을 수 있는 거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준 주인을 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을 그렇게 여기지 못할 때에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어그러지는지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말하기도 조차 싫어하는 짐승 중에 하나가 돼지거든요. 그 돼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결부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괜찮아요. 이것이 천천히 주의시면 됩니다. 저는 카톡음이 야 이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의미가 뭔지를 제가 같이 좀 얘기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 사실 제가 여태까지 계속 얘기한 주일 예배나 또 오후 예배, 특별히 또 수요 예배나 이럴 때 열심히 들은 분들은 사실 좀 이해가 되실 텐데 주일만 오셔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도 사모님하고 얘기하면서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하나님 말씀이니까 전해야 되니까요. 자, 권사님 하나만 내려주시겠어요? 오늘 좀 봐야 될 게 몇 개 있습니다. 말씀도 그렇고요. 예. 왜 맥추절이고 또 맥추절이 성령강림절인데 우리 성령강림절 지났죠, 그죠? 예, 근데 성경은 맥추절하고 성령강림절하고 같이 보고 있거든요. 여기부터 이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룻기를 읽었냐면 유대인들은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성령강림절 다 똑같은 겁니다. 그 절기에 룻기를 읽어요. 이 룻기를 읽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읽겠어요? 그만큼 그 절기랑 그게 맞기 때문에 읽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맥주절기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 하나 더 넘겨주시겠어요? 부드러운 그 색소폰 연주의 손길로 한 천천히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저도 그래요. 저도 선생님처럼 뭐가 딱 눌렀는데 안 넘어가면 마음이 급하니까 막 이렇게 누르고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쭉 입력이 한꺼번에 됐다가 쫙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들이에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절은 하루죠, 그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때 읽는 성경이 뭐예요? 아가서예요. 여러분 아가서를 유월절에 읽는다 쉽게 상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유월절에 아가서를 읽는 이유는 분명하거든요. 오늘은 다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두 번째는 제가 맥주절을 위에다 넣지 않고 강력하게 성령강림 주일이다 라고 넣었어요. 근데 이 성령강림 주일이 칠칠절이고 맥주절이고 오순절이거든요. 왜 칠칠절이냐면 무교절이 시작하고 7번의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니까 77이 수학을 다들 잘하시네요. 그 절기이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맥주절은 뭐 보리 추수하는 딱 그날이기 때문에 이제 그 맥주절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예. 지금 목구멍 그 입맛에 나시는 분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은. 세 번째는 77이 49잖아요. 그죠? 근데 49일인데 무교절부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6월절부터 치면은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이 되는 거예요? 5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순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이라는 게 50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난 지 50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해, 제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절기가 하나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6월절과 맥주절이, 성령강림절이, 칠칠절이, 오순절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와 굉장히 관련이죠. 왜냐하면 이 6월절 무교절에 지난 지 77, 49, 50일이 되는 그날이 바로 성령강림절 맥주절이고 그날에 뭘 읽어요? 룻기를 읽는다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성경에 룻기를 읽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수장절인데 그때는 뭘 읽죠? 전도서를 읽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불임절. 이건 한우카인데 여러분 에스더서 이야기 알죠? 네,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절기가 이 네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6월절, 성령강림절, 초막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절기는 꼭 지켜야 된다. 꼭 내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유대인들의 고유 명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추석과 설날을 우리가 명절로 지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이 세 가지가 지켜지는 거고 이 에스더의 불임절은 한참 뒤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바벨론 포로 시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건 아니고 이걸 경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국경일처럼 지키자라고 해서 만든 게 한우카,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넘겨주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좀 작지만 이게 하나 절기에 관한 큰 그림이거든요. 제가 절기에 대해서 설교할 때, 오일에서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한 건 이거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게 다 누구와 관련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죠. 6월절은 당연히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부터 무교절이 지나. 왜? 신랑을 뺏겼으니까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일주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첫 보리가 추숙할 때가 뭐라고요? 초실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실절, 보리의 첫 열매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50일이 지나서 밀을 얻는 밀의 첫 열매를 얻을 때가 바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초실절 지난 지 50일 뒤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거는 사실 잘못된 거예요. 초실절 후 50일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게 절기가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양력을 쓰잖아요. 양력을 쓰다가 음력으로 환산을 하려면 헷갈리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이거는 1월 14일이 지금 우리가 1월 14일이 6월절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제 양력이 음력이 다 사라졌으니까 한 3월쯤 됩니다. 3월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언제 돌아가셨어요?
3월쯤 돌아가요. 3월쯤. 왜냐하면 6월절에 돌아가셨으니까 6월절이 1월 14일이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14일 날 돌아가셨는데 유대인 절기로요. 근데 그때의 양력으로 따지면 3월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개념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고 이 개념이 누구와 포개지냐면 예수님과 포개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똑같이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이거예요. 자, 이거는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하나만 넘겨주세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이게 맨 위에 있는 것이 지금 달력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달력이죠. 니산월이 1월입니다. 그러니까 1월 1일이 약 3월 중순이랑 겹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바로 3월 마지막, 그 다음에 4월 초 지나면서 6월절 무교절이 지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 예배 때 제가 이제 10대 제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얘기하겠지만, 기원전 1446년 4월 4일 날 6월절이 발생해요. 여러분, 4월 4일이 무슨 날이죠? 예, 우리 영인이가 오래간만에 와서 웃자고 한마디 확 던졌습니다. 저를 웃겨주네요. 예. 그 날이 무슨 날이냐면 춘분입니다. 예, 낮과 밤이 똑같은 날. 그날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펼쳐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예, 오늘은 얘기할 건 이제 이 앞 얘기가 아니라 나무도 심어야 되죠. 네. 그 날이 아니라 바로 여기죠. 우리가 오늘 여기로 모였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유대인 달력으로 봤을 때 오순절은 여러분 언제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언제 지리고 있습니까? 이게 뭐가 맞을까요? 예, 요 얘기를 지금 하려고 제가 여기까지 지금 온 겁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러니까 하나 더 넘겨주십시오. 네. 예, 불임절은 제가 이제 설명한 불임절에서 얘기한 거고요. 신명기 16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십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이곳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지니. 네, 그러니까 6월절, 그 다음에 7절절, 초막절 이 세 절기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절기예요. 그리고 이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된다. 네, 여러분 이렇게 다 하시는 것처럼 이게 굉장한 날이에요. 이게 왜 굉장한 날이죠? 우리는 다 알아요. 왜 그렇죠?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가 지키는 7월 1일이 아니라 언제 지킨다고요? 정확하게 날짜가 딱 박히는 날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음력식으로 지키는 거니까. 그런데 5월 말에서 늦어도 6월 되기 전까지 그 기간이 박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는 7월 첫째 주를 지키냐? 왜 그러냐? 이때는 사실 유대인으로 절기를 따지면 확실했어요. 왜냐하면 밀을 추수하는 날이거든요. 밀을. 근데 우리는 밀을 추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이걸 정할 때에 성경에 관한 지식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었다면 이렇게 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정했냐면 1년의 반을 그냥 나눠버린 거예요. 왜요? 그래야 감사헌금 걷기가 편하니까. 반년을 감사합시다. 이러면 헌금도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건 이제 제가 농담삼아 얘기하는 거지만 왜냐하면 이걸 다 알거든요. 지금 목사님 대부분이 알아요. 근데 안 바뀌는 건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거 지금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꼭 나한테 3번 나와야 된다라고 해야 할 만큼 중요한 절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절기를 날짜를 마음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바꾼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여러분 그러니까 잊지 마십시오. 내 삶을 성경에 적용하는 거지 성경을 내 삶에 의해서 바꾸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왜곡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왜곡이 되는지는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절기일 때에 이렇게 성경을 읽었단 말이에요. 왜냐? 6월절은 왜 그렇게 아가서를 읽냐면 아가서는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랑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난 것이 곧 결혼과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거. 제가 이거 몇 번 설명드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도 바로 결혼의 의미와 같이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앞둔 사람은 내가 먼저 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에 앞서 내가 하나님과 결혼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나한테 주례를 의뢰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서의 중간에 보면 여러분 혹시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간에 그 수렘 여인이 그 왕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거든요. 잃어버리고 헤매다가 다시 만나는 게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할 때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우리가 앞에 제가 써놓은 것처럼 그런 절기로 읽는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맥주절이니까 자, 안식 후 첫 번째 주일이에요. 안식 후 첫 번째 주일. 왜냐하면 77이 예, 1회 동안 7번의 주일을 지난 다음 그 다음 날이니까. 자, 안식일은 토요일입니까? 주일입니까? 토요일이죠. 토요일을 7번 지내는 거예요. 그 다음이 무슨 날이죠? 주일이니까. 그러니까 7번 안식일을 지난 그 다음날 주일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주일을 생각해 두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날 첫 번째 수확한 밀로 나와서 하나님께 먹고 마시는 겁니다. 왜냐?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를 고식단에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을 수요를 채우고 나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 이 날은 맥주절은 초실절,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가운데 다시 살아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 보리의 첫 열매를 가져온 그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나도 부활할 것이다.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 열매처럼 나도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때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50일 동안 묵상하고 기다리면서 그 무교절을 또 지내면서 이러면서 야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리라 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맥주절을 지키면서 밀의 첫 열매를 만들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무교절을 지나는 동안은 누룩 없는 것을 만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때 맥주절에는 이방인도 성전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다른 겁니다. 유대와 이방에 살던 유대인, 경건한 유대인들도 함께 모여서 교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 주일날 굉장히 다른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있죠. 그렇죠? 예, 그게 왜 그러냐면 그날이 맥주절이기 때문이에요. 다 와야 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6월절과 맥주절 사이의 이 기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6월절은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동안 6월절 다음 날부터 지키는 무교절은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만들어 먹어요. 여러분 만들어 먹어본 적 있어요? 꼭 뭐 같냐 하면 에이스 크래커에 소금 빠진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에이스 크래커도 맛이 없죠. 근데 거기에 소금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소금도 빠져서 먹으면 아무 맛도 안 나요. 아무 맛. 또 무슨 크래커가 하나 또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처럼 예? 네, 참 크래커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도대체 이게 왜 먹어야 되는지 뭐 무슨 맛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이유는 이방인을 상징하는 누룩을 완전히 제거된 빵으로 해서 먹게 되는 것이죠. 레위기 23장 6절입니다. 이날 여섯째 달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뭘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날이 지나고 나서 50일이 지나고 나서 맥주절 77절에는 첫 수확한 밀로 뭘 만드냐 하면 유교병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유교병은 뭐냐면 누룩을 넣은 빵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만들어서 먹어요.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연합된다라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만 모르지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자, 그래서 레위기 23장 1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젖에서 10분의 2 나로 당근과 부개를 가져다가 흔들지 이는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유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네, 자 이게 6월절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맥주절, 77절, 오순절의 그 성령강림절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절기가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 이 50일 차이로 이렇게 상황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 이것을 표현해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봅시다. 자,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두로와 시돈은 이방 지역입니다. 위쪽이에요. 위쪽. 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가나안 여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는 얘기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냈어. 여기서 질문. 왜 제자들은 그 여인한테 가서 야 조용히 해. 예수님이 안 하시겠대잖아. 넌 집으로 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왜 예수님한테 저 여자를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정답은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과 대화하는 것조차도 별로 싫어하기 때문에 참 나쁘죠? 자기는 싫으니까 자기 주인한테, 자기 스승님한테 가서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 정도의 관계다라는 거죠. 근데 2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자 보세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기까지는 이방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성령의 역사나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를 내가 안 고쳐, 얘가 마음에 안 들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절기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죠?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 성령강림절 이후에 비로소 이방인들과 연합되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경을 하나 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오니 이는 구원의 유대인에게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여기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으로 유추해보면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켰던 절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고 그 절기를 이해할 때만이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도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뭐 사랑이 많다 그러고 뭐 많다는데 어떻게 이방 여자 하나가 와가지고 자기 딸을 위해서 그렇게 강구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들어주시지? 물론 나중에 들어주시죠. 그쵸?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셨지? 라고 할 때 그냥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믿음을 실험한 게 아니라 이거는 절기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지금 요한복음 4장 22절을 읽으셨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라는 걸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성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근데 중요한 얘기죠. 그쵸? 너희는 뭘 예배한다?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한다. 여러분 언제까지 알지 못하면서 예배하게 해야 되겠어요?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잖아요.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러면 내년부터는 맥추절을 성령 강림 주일날 지켜야 되는 게 맞겠죠. 그죠? 네? 네. 그게 맞는 거예요. 원래대로. 근데 여러분 그게 언제를 지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을 알려면 유대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역사하신 그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써여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여러분 잊지 마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네. 자,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우리가 룻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룻기 보기가 어려운데. 자, 17절은 또 어쩐 절기냐?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랬죠? 성령이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세요. 성령이 온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어떤 특별한 게 뭔가 온다는 의미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강림절의 근원이 어디라고요?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유월절을 경험했을 때는 언제였죠? 출애굽했을 때였어요. 그때 6월절이 생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때의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이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을까요?
지켜졌어요. 어떻게 지켜졌죠? 십계명을 받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똑같이 이꼬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의 삶에도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무언가를 받았어요. 이러면 다 그냥 세상 말로 강아지 무시하면 돼요.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예정하셨고 그 다음 미리 예언하셨고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특별한 게 받았어 이런 사람들을 그냥 저 사람들은 그냥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예수님 하나님을 백번 천번 찾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맨 처음 오순절에 뭘 주셨다고요? 계명, 말씀을 주셨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성령 강림절 할 때 성령이 오셨을 때 뭐가 오셨을까요? 말씀이 오셨어요. 말씀이 오셨다고. 그거까지는 제가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니까. 왜냐하면 이 룻기에 관련해서 왜 룻기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세 여자가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잖아요. 요것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왜 나오미가 또 결혼을 또 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야 그게 또 무슨 뭐가 된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를 구약의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이렇게 베일로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일에 쌓여져 있는 일을 여러분 어느 정도로 이게 감추어진 보배냐면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그 다음에 맥주절을 제대로 지켰던 유대인들도 그 절기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왜? 못 알아볼 만큼 베일에 쌓여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다 알고 있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꾸로 유추하면 되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기를 유추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해야 된다고요. 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는 거니까요. 유대인 성경에서부터 유대인 시켰던 절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갑자기 오셨어. 여러분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 거. 심지어 성령이 강림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개인으로 역사한 게 아니라 120명에게 독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처럼요? 십계명처럼. 십계명처럼.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앞에 얘기는 지나가고 당시에 지금 이 여자 3명이 있는데 다 과부예요. 지금 나오미 과부,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죠? 오르바 과부, 그 다음에 룻 과부가 나오는 거예요. 이 3 여자가 남편 없는 것 때문에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엘 제도인데요. 형제 또는 친족 간의 생계, 가문의 유지를 돕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없어서 가문의 대가 끊기게 되었을 때 친척 중에 누가 하나가 장가들어서 그 가문의 씨를 이어주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사람을 살리고 도와주는 제도인데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아요. 왜 그렇죠? 그 대가 끊기는 가문을 살리려면 이 사람의 자녀지만 나의 자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를 읽어보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게 되는데 원래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걸 내가 안 하겠다 이렇게 했죠. 왜 안 하겠다 그러냐면 나에게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난 안 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죠. 이 사람은 이름이 없지만 그쵸? 자기는 자기의 재물의 손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룻과 결혼하는 고해 제도를 안 했지만 진짜로 손해본 사람은 보아스예요. 이 이름 없이 거부한 사람이에요. 이름 없이 거부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성령의 이름이 올라갈 수도 있고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는 길을 스스로 거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롯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얼마나 잘해줬으면 이 며느리가 이런 며느리가 될까. 그러면서 맨날 이 얘기를 하면서 교회에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한테 잘하십시오 며느리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 하나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위엔 얘기고요. 지금 이제 다 읽은 겁니다. 하나 더 넘겨주십시오. 중요한 건 이겁니다. 10절이에요.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오미의 집에 아니니이다. 이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한지라. 네, 그러니까 여기 뭐냐 하면 롯의 고백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이야기지 어머니가 좋아요! 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어머니가 신앙을 제대로 전수했으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나오미가. 그쵸? 예. 그러니까 나오미는 현실적으로 아주 합당한 이유를 우리가 읽은 것처럼 본문에 읽은 것처럼 계속해서 너희들은 돌아가라. 왜? 여러분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산다는 건 그냥 이민 간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돌맞아 죽을 수도 있는 죄란 말이죠. 그러니까 루시나 오르바나 내가 시어머니가 좋아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없으면 이스라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 교회가 좋아요 뭐 누가 교회에서 뭐 목사님이 좋아요 우리 뭐 권사님이 좋아요 이래서 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다가 여러분 등에다 칼 꽂고 여러분 다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좋아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오르바는 돌아가요.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가요. 그죠? 네. 그런데 룻은 끝까지 붙잡죠. 오늘 이 10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붙잡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맥주절은 말씀이 수여된 날이에요. 십계명이 수여된 날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가 120명에게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분명히 인식된 날이고 그리고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서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절기가 오순절, 맥주절, 성령강림절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오르바라는 사람은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여러분 집에 가서 이게 룻기가 짧으니까 읽어보셔야 돼요. 이 오르바는 누구죠? 나오미의 며느리 둘 중에 하나예요. 룻과 나오미가 있었던 겁니다. 이 오르바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예의 바르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뭐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는 별로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에 미쳐있지는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미쳐있지 않은 사람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나오미를 쫓아서 가다가도 나오미가 계속 안 된다라고 하니까 눈물을 머금고 뒤돌아선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래요? 내 자신의 고통, 내가 과거로서 이 이방 땅에, 그러니까 오르바 입장에서는 모압이 자기 집이고 이스라엘은 이방이잖아요. 그죠? 내가 이방 땅에 가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이런 고통과 염려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다시 모압 땅에 가서 새 시집을 가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결론에 이르면 떠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룻은 현실적으로 완전히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나오미가 분명히 얘기해요. 소망이 없다. 나 가도 결혼해서 남자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너한테 결혼 장가를 가야 그게 이제 고해 제도가 이루어질 텐데 소망이 없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완전히 생 거지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여러분 이 당시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든요. 빌어먹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너희들은 정말 돌아가야 된다. 왜 나와 같이 거지처럼 살려고 그러냐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룻은 그렇게 현실적인 소망이 완전히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된다고요? 내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 그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고백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2절 찾아서 읽으시라고 했잖아요. 구원은 어디에서 오니까요? 그걸 여러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룻기다. 이 룻의 고백이 그래서 대단한 것이고 이 룻은 그래서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는 위대한 여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5,000명을 먹인 다음에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인 다음에 야 니네들은 다 왕을 세우려고 그랬죠. 그죠? 그 5,000명의 사람들이. 예. 근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죠. 아주 그냥 가슴에 칼이 박히고 상처가 되는 말씀하셨죠. 니네들은 맨날 밥을 주니까 날 따라오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죠. 그죠?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니네들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도 오르바랑 똑같이 어느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떠나게 돼 있어요. 그 떠나는 게 맞고 여러분도 힘들어요. 그렇게 살면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강력하고 그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 붙잡는다 이런 마음이 없다면 떠났다가
한번 뒤지게 맞고 돌아오는 게 오히려 그게 더 낫지. 나 여기 계속 있었는데, 나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여기서 붙잡고 있었는데 힘들지만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넌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 듣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죠? 오르바 같은 사람이 교회에 훨씬 많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이 있을 때는 힘차게 봉사하고 열심히 하다가도 뭔가 문제가 생기고 내 삶에 손해가 되면 에이씨 이거 떠나버린다고 하는 거죠. 합당한 이유가 생기면 떠나요. 왜 그렇죠? 말씀보다 자기의 인격, 자기의 삶을 더 위에 두기 때문에 그래요. 룻은 자기의 생명보다 자기가 어떻게 살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룻기의 주제이고 이게 맥추절에 읽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었던 이 룻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구약은 제가 좀 건너뛰고요. 신약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 설명하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좀 넘겨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을 해석을 바탕해서 오순절에 무언가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강림절에 급한 바람이 있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 라고 다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순절에는 무조건 모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멀리 있던 사람들도 모이게 되었던 거예요. 왜? 그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처럼 무언가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는 거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똑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오순절에 모여 축제하고 룻기를 읽고 특별히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을 낭독하면서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구약 부분입니다. 이건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은 120명의 사람뿐만 아니라 그 맥주절을 지키고 그 오순절을 지키고 칠주절을 지키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성령 강림하시지 않았으니까 성령 강림절은 아니잖아요. 그 절기에 모여서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의 산에서 임재하신 것처럼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셨던 것처럼 그 다락방에 바람이 불고 불이 내려온 거예요. 그들이 기다렸던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그 120명은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뭔가 하나님의 깨달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서 120명이 나가서 똑같이 외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그죠? 이게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설교들이 가지고 있는 주제, 똑같은 주제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가 그가 지금 살아 계신다. 이게 사도행전 베드로 설교고 바울의 설교고 스데반의 설교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주제. 그게 무슨 얘기냐? 오순절 하나님의 말씀 임할 때 이걸 다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쵸? 기억나시나요? 오순절에 사람들이 그렇게 바뀔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똑같이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졌던 이유는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재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언제 예루살렘이 회복되지? 이런 거 더 이상 묻지 않아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확증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게 성령 강림절. 그래서 호련히 바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에게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에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라고 하는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 이게 여러분 보세요. 다른 언어로 얘기했지만 똑같은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람이 난것 가운데로 듣게 된 것이. 그럼요, 여러분. 난 지역의 말로 들었는데 다 어떤 걸 들은 거예요? 똑같은 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가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더 설명하면 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길게 우리는 나다입니다 이렇게 어디에서 왔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길게 써놔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다 어디 사람들이다? 이방인 지역에 있었던 이방인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여기 밑에만 우리가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도다. 네, 여러분.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날은 이방인에게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해서 십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하나로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언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방언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연합은 뭘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레교회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은 뭘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6월절부터 오순절 기간은 독립된 절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지키고 고난절기 사순절 지키고 그 다음에 맥주절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이 연합되어서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1일 날 지키면 이게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셔서 초실절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만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이거는 초실절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초실절 보리의 첫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걸 새해 새로운 걸 주시는구나.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이 절기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바울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사건이에요. 이게 전부 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벌어졌던 일회적인 사건이에요. 뭐라고요? 일회적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한 번이죠. 부활하신 것도 한 번. 승천하신 것도 한 번. 성령이 강림하신 것도 한 번. 방언은 한 번. 왜냐하면 이건 또 다른 이야기니까 다르게 또 한번 제가 방언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이 일들이 그렇게 해서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라기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완성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예수님의 죽음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고 부활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고 승천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완성돼요? 성령이 강림하시는 날을 통해서 완성돼요.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절기를 통해서 그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고 반년을 감사하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감사하는 그 정도의 감사가 매추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계속 유대인들한테 이런 말을 들었어요. 네가 율법을 자꾸 폐한다. 네가 자꾸 율법을 어긴다. 이런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경전의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라고 하기 때문에 외추절을 사실 지금 지키면 안 돼요. 정확하게 우리 절기로 따져서 지키려면 성령 강림절 있잖아요. 우리 5주 전에 성령 강림절. 그때를 외추절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지켜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을 지키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것의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가까이 걸음을 받을 것이요. 자, 여기 보세요.
오늘 제가 이제 요 설교를 하면서 맥추절에 대한 시기나 또 맥추절의 의미를 잘 말씀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실 이 앞부분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어떻다고요? 네, 작은 자예요. 작은 자.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증거하는 사람들은 작은 자예요. 작은 것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들은 다 작은 자예요.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환경과 이해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을 이렇게 변형시키고 7월 1일날 지키는 것도 작은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이제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그가 있다를 받느니라. 예, 그러면 여러분 어떤 자가 큰 자가 되는 거죠? 누구든지 이를 행하고 가르치면 큰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큰 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일은 뭐예요? 일을 행하고 지키는 자가 큰 자잖아요. 거기서 얘기하는 일은 뭐예요? 일을. 네? 이거 여기에서 봐야죠. 여기서 얘기할 때 일은 뭐예요? 계명이죠. 계명이죠. 계명. 네, 계명. 계명을 잘 가르치고 잘 행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계명을 잘 가르치고 행하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얘기를 하셨죠? 구약에 행한 것이 누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을 잘 연결해서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설명하는 자들은 하늘에서 큰 자다라고 하는 거죠. 일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가 큰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너는 율법을 폐하라고 왔냐? 라고 계속 얘기할 때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예요? 구약의 성취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쵸?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런 것만 외칠 게 아니라 왜 구약의 이 이야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구약의 어떤 사건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자가, 그거를 행할 수 있는 자가 예수님은 직접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열심히 구약을 해석하고 구약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큰 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사라고 하는 자를 밝히는 자가 큰 자예요. 두 번째 예언. 제가 지금 구약을 제대로 여러분한테 설명 안 했기 때문에 방언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하겠지만 예언, 방언, 불의 혀처럼 내려오는 성령 강림자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처럼 반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 사역의 마지막을 딱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방언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데 이건 나중에 합시다. 영적 전쟁 오후 예배 때도 또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끝납시다. 출애굽 이후에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율법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건을 통해서 유대교가 시작되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왜 법이 있어야 교리가 생기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하실 때 그때에 뭐가 시작되죠? 교회, 기독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맥추절이 갖는 진정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룻과 같이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심취해야 되고 그것 외에 눈에 보이는 소망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에 느껴지는 때로는 절망과 고통과 핍박이 예상이 되더라도 지속되도록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을 때에 우리는 누가 될 수 있다? 롯처럼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다. 롯이 보아스의 신부가 되는 거죠. 왜? 보아스는 예수님의 예표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